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속도.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뭐든 빨리빨리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되고 참는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다림, 인내라는 덕목이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는 오늘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먼저 부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유함 자체가 악이라서가 아니라 부자 자체를 악인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부를 쌓으려는 자들,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로 몰아가는 부유함의 힘에 이끌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벌이는 온갖 악행들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 야고보는 들으라 보라라는 강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자신의 삶의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서슴지 않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부한 자들에게 종말에 그들에게 고통과 고생이 임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했다면 그날의 부한 자들은 오히려 울고 통곡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는 형제들, 다시 말해 부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또 어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견디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 있을 겁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어려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가 하는 자책에 스스로 낙심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잊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삶의 여유를 뺏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오늘 메시지를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5가지의 명령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든 억압을 받든 피해를 입든 고난을 당하든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며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혹은 안갚음을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며 난리를 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길 원하지요.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려움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고요. 인내했고요.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꿋꿋하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아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유익보다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어떤 그런 커다란 상급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아 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분의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으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을 믿으시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건하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마치 커다란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 계속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왜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면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종말의 날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는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견고한 모습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여전히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시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콘크리트나 시멘트. 시멘트는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막 흩어져 날리는 아주 그런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멘트에 물을 부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웬만해서는 깨트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진리,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진리,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려움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손 탁탁 털고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질병 다 벗어 던지고 새 몸을 입고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마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은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잡은 후에 우리가 할 것은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죄인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그렇게 원망하며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에게 그 블레임을 다 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 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평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러시아 입장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크라이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 지도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백성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하고 공격해. 니네가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니네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원망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며 잘못을 떠넘기며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쏜 원망의 화살은요,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오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날려버린 원망의 화살이 나의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원망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나온 원망이 그 기저를 깔고 있어요. 원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지 원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자들의 그 억압 속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굳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러니 너희들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권력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 이게 바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넷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고난의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야고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은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내가 힘든 상황을 자꾸 부각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거는 뭐 관여 생각지도 않고 나만 힘들어 죽겠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만 지금 고난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도 이러한 고난, 아니 너희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뜻을 행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러한 고난을 인내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참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학대를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의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의 믿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결과로 얻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이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또 욥의 본을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살아가면서 포기하겠다며 수건을 던지고 싶을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팽개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결국에는 축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를 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인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와닿던 것 중에 하나는, 참 나는 인내를 하기에 어려운 사람이구나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요. 그런데 감히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인내고 뭐고 이게 다 때려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볼까, 인내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인내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인내를 못한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인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욥이 믿고 의뢰했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 인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선지자들의 본, 믿음의 선배들 그 본을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인데 저들도 인내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합니다. 맹세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맹세와 같은 것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죠.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과하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의 대상에 따라 그 등급을 정해가지고 맹세를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상위급인 사람한테는 자기가 하는 맹세는 아주 그냥 철석같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아주 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한 맹세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맹세를 여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맹세, 그런 맹세 함부로 내뱉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뭘 못하겠어요? 무슨 말 못하겠어요? 내가 궁지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맹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맹세. 맹세가 뭐입니까, 여러분?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근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요, 그 중압감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약속을 쉽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쉽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요, 이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간절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이 맹세도 하고 저 맹세도 하고 막 그런데 질병 낳고 나면요 그 맹세를 다 잃어버려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여러분, 우리가 뭐 질병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맹세를 내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경솔하게 말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님께 맹세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자신의 말에 진실성을 높이기에 자꾸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함부로 맹세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매사에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맹세가 아니라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처럼 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켜줄 때 이건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있어서 진솔해야 하며 그 삶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맹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달라야 돼요. 맹세가 필요 없는 믿을 수 있는 삶과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가 불필요한 정직한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맹세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며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자, 이 시간 내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참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참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농부 비유를 두신 이유는요, 인내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재림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셋째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원망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넷째로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진실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을 삼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눈부시고 희망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내로 참된 믿음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